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에는 예수님이 레위에게 소명을 주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시고 당시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세리와 식탁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내용이 13절입니다. 본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다고 했는데 이는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닷가가 자주 언급되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주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3대 사역을 하셨는데 프리칭 사역, 즉 전파 사역을 하셨고 티칭, 즉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으며 그리고 힐링, 즉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끊임없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비중을 두신 사역이 티칭, 즉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원어로는 디다스코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처럼 주님은 이 디다스코의 사역에 중점을 두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신자와 제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교회 밖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즉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을 말합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케루소라고 말합니다. 그 전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전파사역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열정과 영혼에 대한 목마름과 패배의식만 없으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두 부류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미련하게 들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멸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 케루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원 얻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를 만드시려고 즉 마데테스 제자를 만드시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면 신자가 나와 구원의 수가 늘어나지만 가르치면 제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자 만들기 위해 가르치신 장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21절 보면 주님은 시나고게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마가복음 4장 1절로 2절에는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으며 그리고 마태 5장 1절에 보면 산에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마태 20장 17절에 보면 길에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주님이 머무시는 곳은 언제나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은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어디에서도 가르치셨다고 마가복음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복음을 듣고 거부하면 신자가 되지 못하고 즉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듣는 자 중에도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먼저 마음에 찔려 이를 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은 받았지만 깨달음이 없어 회개하지 않아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룟 유다처럼 후회의 단계에서 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후의 단계를 벗어나 회개하고 회개의 단계를 벗어나서 회심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은 회심까지 간 자였습니다. 그가 바울 되기 전 사울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로 회심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부류들은 그가 하는 설교를 듣고는 죄가 생각이 나서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를 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죄가 생각이 나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하십니까? 교회 가는 목적은 죄를 회개로 털기 위해도 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교회 안에는 이를 가는 부류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 한 편에는 세 가지 성분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 성분이 무엇입니까? 죄의 심판입니다. 이러한 설교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설교입니다. 이러한 설교가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설교입니다. 인생은 설교를 듣는 시간에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안 되면 언제 변화되겠습니까? 나를 변화시켜 줄 곳은 교회입니다. 그 설교의 기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땅의 사람을 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설교 한 편에 죄의 심판의 성분이 녹아 들어가야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을 참조하시고 교회에는 새 부류가 오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여 의인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해 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털어내야 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죄인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인 무엇을 구합니까? 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의인이 와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의인은 위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내세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세는 심판이 준비케 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심판을 모르면 내세를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영으로 믿은 것 따라 받는 심판은 안 받지만, 왜냐하면 영으로 믿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 배마 상급 심판은 믿는 자라면 반드시 받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내세를 준비해야 현세 만족주의로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내세를 위한 준비를 얼마나 원하시는 줄을 전도서 7장 1절과 2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태어나서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 출생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날이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코이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부활을 전제로 잠을 자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고 잠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생을 떠난다 할지라도 죽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고 있다가 언젠가는 부활할 자로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는 것은 확실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조문객들에게 식사로 둥근 빵이나 계란이나 렌즈콩을 제공해 줍니다. 왜 이런 세 가지를 제공해 주냐면 당신도 죽음을 향해 이것들이 둥글게 굴러가듯이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굴러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이같이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점점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내세를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는 내세를 위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세를 위해서는 잔치집에
갈 것이 아니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는 것은 영혼을 위한 촉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상집에 가면 누구나 초연해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삶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고 인생의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가면 그곳에서 인생의 참된 교훈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녀와서 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잘 먹었네, 못 먹었네, 얼마짜리야, 많이 차렸네, 못 차렸네, 이 소리만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잔치집에서 부르는 흥겨운 노랫소리를 갖고는 삶의 목표를 발견하기 힘들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상집에 가서 내세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세상 시대를 접고 하늘 시대를 시작하려고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 시대는 걱정, 근심, 염려, 이별, 슬픔, 질병의 시대라면 하늘 시대에는 이런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기 전에 그곳에 가져갈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는 말씀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파오의 아들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자 그는 단 한마디의 거짓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자가 누구입니까? 이 자가 바로 마따이 오수, 즉 마태입니다. 마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리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믿은 다음에는 마태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도명이었습니다. 그가 소명받기 전에는 본명이 레위였지만 소명 후에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이런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소명받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소명 후로는 바울로 바뀌었고 베드로도 예수 믿기 전에는 시몬이었으나 믿은 후에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도마도 예수 믿기 전에는 디드모였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소명 전과 소명 후에 받은 이름의 의미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름의 의미로도 높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본절에 나오는 레위는 갈릴리 분봉의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 의해 세리로 고용된 자였습니다. 그가 거주하던 가버나움 근교는 교통의 요충지로 다메섹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큰 도로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애굽으로 통행하던 대로가 서로 만나는 교차로 근처에 위치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헤롯 빌립의 관할지인 데가볼리로부터 오는 여행자들이 안디바 관할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곳, 즉 가버나움을 통해서 갈릴리와 유대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곳이었습니다. 본전의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그가 세를 징수하는 곳에 있었다는 뜻으로 그의 신분이 세리였음을 단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대인의 자료에 의하면 이 세리는 두 계층의 세무 관리로 구별된다고 합니다. 즉 수입세와 인두세를 걷어들이는 관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교량이나 운하나 국도에서 통행세를 걷어들이는 관리인데 전자의 관리들보다 후자의 관리들이 더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 세금 부과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는 다메섹에서 가버나움을 거쳐 지중해 해변 쪽으로 가는 노상에 위치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곳에서 일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한 경멸과 증오를 받는 죄인의 그룹에 속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마태는 당시 그 지방의 세금을 받는 관리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가졌으나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실 때 그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 제자가 되었고 제자 중에도 우수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직장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직장에 다니십니까? 여기에 정답은 영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혼의 문제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고 영혼의 문제 때문에 직장에 다니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거기 앉아 세무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던 레위를 부르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지극히 혐오하던 세리였고 그 당시 부정적인 세리들의 세금을 착취하여 로마에 바침으로써 매국노라는 평가를 받은 자였지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를 제자로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 출신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는 밑에서 상고할 17절에 답이 나옵니다. 본절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일꾼이 된 것은 남보다 의롭거나 특출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천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 신분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분과 직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12 사도나 초대교회 지도적인 인물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입증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가운데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무도 자기 육체로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심으로 이처럼 약한 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이같이 본절에 나오는 마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기 전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마태는 믿기 전과 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자였습니다. 그는 믿은 후로는 과거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고 난 후 진정 주님의 은혜를 알았던 자였습니다.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현세관이 바뀌고 내세관이 바뀐 자였습니다. 이런 자를 이름하여 제자, 성도, 상속자,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선택된 것에 대하여 잊지 말고 바뀌지 않은 인생을 살지 말고 바뀐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바뀐 자의 멋진 고백을 한번 여기서 들어보십시다. 그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그러한 고백이 늘 자신을 주님 앞으로 가져다 놓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사는 자는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주님 곁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너무나 많이 올리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패턴으로 살았던 이유는 자신이 본래 낮고 천한 죄인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9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은 죄인이란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디모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 얻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알지 못할 때는 이런 자였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알고 난 이후에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바울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지극히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영광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이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름이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받으시면서까지 레위의 집에 들어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교제를 나누셨는데 이는 교만과 위선에 빠져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멸시하고 정죄하게 급급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극히 겸손과 서번트 즉 섬김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당시 죄인들을 위한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면 될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은 더욱 노골화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증오와 멸시를 받는 대표적인 두 계층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 죄인들은 형사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가령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범한다든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규례를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남녀와 노소가 있습니다. 빈부와 귀천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차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면이 똑같습니까? 우선 죄인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불신자 중에 칭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 가운데서는 칭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어야 칭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자 가운데는 칭의는 없지만 믿는 자 가운데서는 행의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칭의를 얻고 난 이후에 행위를 올바로 행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행위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위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만년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뒤에서는 행위롭다 여기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계명 즉 말씀 규례대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행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칭의는 얻었지만 행위로움은 없었습니다. 칭의는 얻는 자의 공로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공로가 있으므로 자기 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얻은 자에는 행위롭다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선하고 행위로운 줄 알고 자만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자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주의 긍휼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과거에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현재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를 행위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또한 그런 자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란 분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주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장차 우리를 그분이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분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본전은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비방한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그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인 두 그룹이었습니다. 본절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불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라슈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분리주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BC 167년 헬레니즘의 유입과 이교주의의 준동을 막고 율법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작된 종교 분파의 하나로서 제사장 마따디아나 그의 아들들과 함께 투쟁했던 하시딤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주로 평민 계층으로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경건한 무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건과 세속으로부터의 분리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일반 백성들에게 공감과 존경은 얻어냈지만 아마 아레츠라 부르는 비천한 민중을 경멸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형식이나 구전 또는 율법의 문자적인 적용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적 신앙에 몰두하여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 전파 사역을 끈질기게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마태 15장 1절과 16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주동 세력의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 23장 29절과 27장 6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예수의 행동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탄식인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그리고 그가 마시는가까지 번역되어 나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죄인들 또는 민족의 반역자라 할 수 있는 세리들과 함께 앉으셔서 식사를 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식탁 교제는 함께 식사를 하는 자들과의 인격적 교제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7장 4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을 멸시하면서 자기들만이 의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주님은 보란듯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그들이 그렇게도 비난했던 식탁 교제에 대하여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의미가 그렇게도 중요했기에 주님은 그들의 멸시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탁 교제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앞으로 주님이 메시아적 용서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용서할 줄 모르는 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주님이 용서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미리 알리셨던 것입니다. 식탁 교제를 통하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구원 얻어 천상으로 올라오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앞으로 온 인류에게 포괄적인 죄사함의 용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는 천국의 잔치를 축소판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본절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 즉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에 조종받는 이 바리새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주님이 식탁 교제를 하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용서의 문제와
천국 잔치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이 17절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비난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본절을 메시아 사역에 대한 목적 선언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땅에는 두 부류가 삽니다. 죄인 대 의인이 살고 건강한 자 대 병든 자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병든 자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의인만 있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의인의 반열에 세우고자 오셨고 병든 자를 건강한 반열에 세우고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치유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앞절에서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입니다.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첫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시에 이 땅에 사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답변이었습니다. 여기 건강한 자에게는 호이 이스큐언 테스라는 단어인데 은유적 표현입니다. 여기 건강한 자에게는 자신의 의를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의원 이 아투루 의원도 은유적 표현으로서 죄에 빠진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표현 속에는 예수께서 왜 죄인들의 식탁에 앉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죄인들이 식탁에 앉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외적 조항을 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를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으니 영접하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과 깊은 허위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건강한 척하면서 자신을 외면하는 바리새인들 및 그와 같은 자들을 위해 오시지 않고 죄인들 위해 이 땅에 오신 둘도 없는 진정한 의원이셨습니다. 이같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유행하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는 속담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허위 의식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도 하셨습니다. 여기 의인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인이 아닌 본인이 자신을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자칭 의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응답할 수 있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정확한 자기 의식이 있어야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로 인정하고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생명책에 그 구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제자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태 4장 21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믿는 자는 늘 자신의 마음에서 죄인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를 추구하며 살 수 있고 그리하여야 교만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마태와 같았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를 구원 얻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얻은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보다 더 귀한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축복을 거저받았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거저받았으니 이제 복음을 전하여 이윤을 남기는, 달란트를 주신 것에 대한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남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며 가식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떠나 죄에 빠진 영혼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의사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내가 진정한 용서와 긍휼을 베풀 자이고 앞으로 천국에 오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분임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주님과의 교제가 늘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일도 하시고 영광도 많이 올리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영광을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뵙는 날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